네,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맞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서 18절.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서 1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척하라. 네,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 이 메시지가 뭐였죠?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먼저 발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일어나라는 거다. 그리고 회복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공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태양과 달아 머무르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발견한 자에게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영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전쟁이 그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전쟁이 그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남겨진 미션이 있다. 남겨진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남겨진 원주민들. 이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걸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직 끝나지 않은 미션이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찾아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핵심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척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므낫세 자손과 이 요셉 자손은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이죠. 두 자손을 합쳐서 요셉 자손이라 그러는데 에브라임. 이 두 지파는요. 꽤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아버지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한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요셉이 한 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손을 교차해가지고 축복을 했죠. 원래 므낫세가 맞인데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에브라임도 축복을 많이 받았고 므낫세도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제비만 주면 어떡합니까? 14절에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지파로 인정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했거든요. 12지파가 이제 땅을 나눌 때 제비 뽑기와 그 다음에 인구 수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각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 말고 두 번째 조사. 그게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므낫세 지파는요, 동쪽,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므낫세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실로라는 땅을 받았어요. 그 실로는 무슨 땅이냐? 사사시대까지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래서 알짜배기 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예루살렘의 왕을 이기고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그쪽으로 옮기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실로가 수도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성막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땅의 비율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므낫세가 아마도 4위인가 5위권이에요. 인구수가. 그런데 땅은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므낫세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한테. 그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았어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진짜 작습니다. 땅 받은 게.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필이면 그 땅이요. 블레셋 족속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저 갈릴리 지역. 원래 이제 유다 지파 남쪽에 땅을 받았는데 거의 그 땅은 포기하다시피 하고 멀리 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쪽에 가가지고 그
그 라기스라는 성일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성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해요. 그런 지파도 있거든요. 근데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한 제비만 뽑았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뭘 하냐? 지금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두 지파인데 왜 한 제비만 뽑게 하고 한 분깃만 주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야, 너희들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제가 대충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므낫세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에브라임. 근데 여기에 성들이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다 옥토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들을 아직 점령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아모리 연합군을 이겼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 핫솔 연합군이 있습니다. 핫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때 이들 다 이겼어요. 진 게 아닙니다. 이겼는데 그 잔당들이 패하고서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공성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점령을 못한 거예요. 일단 한번 패하고 들어갔거든요. 르바임 족속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특히 르바임 족속은요, 거인족들입니다. 그리고 뭘 갖고 있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들이 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이 땅 점령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여호수아 때 다 꺾은 민족들이에요. 패배한 족속들이에요. 이건 이제 일만의 어떤 핑계가 되질 않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이들을요, 결국 꺾지 못하고요. 나중에 이들이 다 이제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냥 종으로 삼아요. 노예로 삼고.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가 온 이스라엘을 다 병들게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받을 응답이 뭐냐? 받을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기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확인하냐?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을 내가 평소에 읽어오지 않는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일 메시지, 예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성경보다 신부의 말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교황의 말이. 그래가지고 교황이 주관하는 컨실, 그러니까 공의회에서 성경 말씀이 이게 틀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요, 항상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이 돼야 돼요. 루터가 교황의 말보다 성경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방방문이 나온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이 온 유럽을 흔들린 거예요. 만든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내가 받은 기업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없는 말씀도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돼야겠죠. 순서는 항상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기업을 여기에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실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실제 계획을 짜세요. 실제 계획을 세우세요. 날짜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맡은 기업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거죠. 땅이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걸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기도부터 먼저 쫙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가야 돼요. 그러면요, 현장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내 삶의 현장. 여러분 직장에서 왜 힘드냐? 일단 영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판치고 있는 이 현장, 직장의 현장. 여러분이 그걸 기도로 먼저 다 쫙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인프라부터 구축을 하잖아요. 도로 깔고, 그 다음에 뭐 상수도, 하수도 공사 쫙 하고, 그 다음에 땅 나누고, 이 땅은 뭐 건물 짓고, 이 땅은 똥이 아니고, 이 땅은 상업지구고, 이 땅은 뭐 저기 주택지구고, 이 땅은 뭐 종교 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잘 보고 인프라부터 먼저 깔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에 가야 되니까 그럼 기도해 보세요. 직장에 그럼 내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무것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만 하고 계세요. 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럼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뭔가요?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급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우리가 너무 뭐 느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빠를 필요도 없고, 게으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지금 뜻 가운데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 중이다. 이게 발견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를 뜨고 보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기업을 정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어디인가? 나의 땅.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정복하지 않는 땅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뭐 문제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능력 중심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결국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불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데 꼭 이때 뭐가 찾아오냐. 불신앙이 와요. 그래서 불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조심할 게 뭐냐? 우리 일이 안 되고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앙을 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안 되고 있어? 안 되는 응답인가 보다 하고 인도받는 사람은요,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근데 내가 불신하고 있으면요, 안 돼,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자꾸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다른 인본주의가 개입이 되고 다른 게 자꾸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어디로 가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불신앙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미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뜨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젊었을 때 47년 전에 가서 우리가 그 안악산지 헤브론 그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내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85세가 된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나이 많은 거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말 갈렙이 자꾸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7년이 지난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7년 정도 지났을 때 여호수아야, 너 노새도 됐고 나이도 늙었고 이제 나눠라 땅 나눠라 그랬거든요. 정복되지 않은 채로 100%가 아닌 채로 꽤 많이 남았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은 블레셋, 여기도 남아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복됐었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다니까. 예루살렘도 여기도 이제 있었고, 정복하지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대충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땅을 나누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다 해주니까 오히려 좀 방만해지는 거야.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정복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정복한 사람은요, 갈렙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복하라고 하나님 미션 주신 거를 제대로 수행한 족속이요, 아무도 없어요. 갈렙밖에 없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갈렙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이 갈렙과 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배경도 없지만 나는 나이도 들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 산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과 같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이 땅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십시오. 그런데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어떠냐?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 17장 14절하고 16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한 제비와 한 분깃을 우리에게 왜 줍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미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한 지파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야, 너한테 이미 준 게 있잖아. 왜 그 땅은 개척 안 하냐? 너한테 이미 준 게 있는데 왜 거기는 개간하지 않고 왜 더 달라고만 하냐? 너희들이 이미 준 땅에 원주민 가나안 르바인 족속이랑 브리스 족속들 살고 있는 땅들 있지 않냐? 거기 개척해라. 거기 정복해라. 개간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나?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했으면서도 아직도 무기 탓하는 거예요? 칼과 단창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해와 달과 멈추어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리할지어다. 말씀했잖아요. 여리고성이 철병고로 무너졌습니까? 요단강이 군사력이 있어서 이게 뭐 사람들이 막은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이성은 왜 패배했어요? 범죄로 인해서 패배한 거잖아요. 무기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직접 해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미 너무 노쇠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죽어야 돼요. 110세에 이제 죽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봐라, 너희들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해봐라,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의 능력을 염두에 두면요, 사람의 능력으로 계산을 하면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이어져요? 불평과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불평과 불신앙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꾸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키고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불평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은 못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안 될 걸? 이렇게 생각하면 가능하죠.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왜 계산이 안 됩니까? 계산이 되죠. 우리 능력으로 하려는 거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자꾸 배제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의도적인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의도적인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두 사건의 경우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어요. 유다 지파에서도. 갈렙의 성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달라고 해서 정복했고, 유다 지파의 다른 그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받았겠죠. 근데 예루살렘은요,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 시대가 돼서야 예루살렘을 점령했거든요. 사사 시대도 이제 지나고 오랫동안 정복이 안 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 족속을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나오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냐? 에브라임 지파가요. 겟셀이라는 성에 가나안 주민들이 있는데 이 겟셀에 거주하는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속국이 되고요. 조공을 바쳤는데도 이들을 그냥 놔뒀어요. 이건 의도적인 불신앙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속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공 바치는 맛으로 쌀 주고 뭐 먹이 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좋네. 그래서 놔뒀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돼요. 다 싹 진멸해야 돼요. 왜? 우상의 문화가 이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근데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이 잔재물은요, 다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처럼. 타락했다가, 고통당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타락했다가, 고통받다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잔재물을 싹 없애버리고, 의도적인 불신앙, 알면서 짓는 죄.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간악한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죄 짓는 거.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사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진노가 머리에 쌓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그 죄값을 담당하는 거죠. 그 죄값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들 자신과 그들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어마어마한 저주인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회복 받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은 모를 거야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거는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받을 자의 자격은 뭡니까? 기업 받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업은 뭐였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분배해 주셨죠. 그리고 남겨진 땅을 정복하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7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개척하라. 개강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복할 현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만나고 있는 그 인간관계, 만남, 그게 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거를 노력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맡기셨어요. 개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해라. 개발해라. 너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달란트, 너에게 주신 재능, 네가 쌓은 경험,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경력, 주를 위해 써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나오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로 만들었고 2달란트도 4달란트로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다가 자 여기 주인은 여기 1달란트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썩히고 있어라는 게 아니라 개발해라. 그리고 개척해라. 그리고 발전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의 자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부터 막 난리를 쳐라 막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그러면요 다 보여주고 갈 길도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내비게이터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척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발견 먼저 하세요.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내게 남겨진 미션은 무엇인가?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잘 수행하셨어요. 이제 남겨진 땅을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앙을 그 대신에 경계하세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요. 누가 네 힘으로 하래?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신앙 고백, 믿음이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세 번째, 자격이 있다. 그 달란트의 재능을 누리는 자가 그 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 갈렙과 같이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척하세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둘러대는 그 변명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줍니까? 그거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불신앙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기업받을 자의 자격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